오늘 아침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겸손히 듣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먹는 것과 앉고 일어섬,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성공 공동체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지 우리 또래들이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참 감정의 기복이 심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미세함의 그 변덕이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힘듦을 참 느낍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다. 나도 마찬가지일 거다. 한 해 한 해 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고 나는 그 생각의 변화들, 그 변덕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주변에 보면 요새는 온통 성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참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는 뭐 깔깔거리고 웃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 속의 변화들이 얼마나 복잡한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아니 모르는 게 속 편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요새는 합니다.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므로 더 돌봐주고 아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그런 풍성해져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공격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내 감정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내서 나는 혹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저 상대방의 마음을 심히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렉티오 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기드온이에요. 정말 예상 밖 캐릭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제 마음속에 제가 성경을 깊이 안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 믿음의 아이콘, 정말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단 300명으로 이긴 사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사사기 7장만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6장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 배경이 되는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어떤 전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았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곧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정말 예상 밖 캐릭터.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사사기의 내용들이 계속 그러하듯이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적을 또다시 만납니다. 아니 뭐 블레셋에서 뭐 누구에서 계속 나오죠. 이번엔 미디안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주로 경제적인 착취와 그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요. 그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버리고 웅덩이나 토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그 역사에서 우리가 충분히 교훈을 받을 만한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 그런 가운데 부름받은 이 사사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의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불안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는 먼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면서 그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기드온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굴에서 생활하고 웅덩이에서 생활했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을 만나주신 것은 포도주 틀이에요. 위에 포도를 이렇게 막 놓고 위에서 밟아서 밑으로 즙이 내려오는 그곳에서 숨어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가신 겁니다. 물론 기드온은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가 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타작했던 것은 그만큼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거나 굉장한 소시민이었다. 뭐 믿음의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 그 과거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토록 엄청난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는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지금 이 시대는 기적이 멈춘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항변은 현재 이 모든 상황들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파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또는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 소름이 쫙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드는 모습. 수천 년 전의 사람이 이 하나님을 향한 항변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항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또는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은 왜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기도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고 우리 조상들을 구하시는 것처럼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 모든 원인은 다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주셔야 했는데 해주시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했는데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바로 그 결정적인 그 순간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난의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고난의 진짜 이유를 생각하고 그것을 인해서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항변은 타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스라엘 전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을 향한 항변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거나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 순간에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린 자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지금인데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것처럼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국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고 약한 자이므로 당신의 그 부름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정말 쓰임받고 싶은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정말 지극히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에 의한 이야기였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더 긍휼을 베푸셨을 겁니다. 이 뒤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6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리고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은 그런 종류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나는 그럴 힘이 도저히 없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급기야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이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이 6장에서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이시거든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해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만약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게 입증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증의 증거로 2가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재물을 가지러 갔다 오는 순간 기다려 주셔야 하고 그 다음 2번째는 내가 이 재물을 당신에게 주었을 때 이 재물이 불살라지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급히 달려가서 염소 새끼 1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고 빵을 구워서 만들어서
여호와의 현현,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나타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도 안 되는 이 무리한 이야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일반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에게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정말 그의 요구대로 그가 바치는 그 음식을 불살라 버리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입증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신약의 베드로나 또 바울 사도 또는 구약의 모세 같으면 그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이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주인공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다려주심과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정말 당신이셨군요. 내가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마음에 더 큰 불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했던 겁니다.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끝내 기다려주시고 재물을 불살라 버리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입증하셨건만, 이제는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더 큰 불안함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매 순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도 계속 두려워하면서 또 불안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미 조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기드온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아요. 이 기드온의 모습, 이 신앙 좋은 줄만 알았던 이 믿음의 아이콘으로만 우리가 느껴졌던 이 기드온의 모습,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보여주심에도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또 불안해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정말 내 모습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반만 했어요, 사실.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맥티오를 7장을 하셨지만 6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 겁니다. 기드온이 정말 이런 사람인지 모르는 것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자신이 정말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요새 그런 삶을 살려고 정말 무진장 부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까? 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준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참아줬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도원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는데 과연 그에 대해서만 오래 참고 계시나? 나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계시지 않으실까? 나에 대해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지 않으실까? 나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나만큼만 헌신해보라 그래. 나만큼만 인내하라 그래. 나만큼만 순종하라고 해.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웃겼을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내가 참은 게 아니에요. 그가 참았어요. 그녀가 참았어요. 그 숱한 변명과 행명에도 그 말도 안 되는 계속되는 의심에도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말이 정말 압권인데요. 너는 죽지 않는다. 그 상황 가운데 기도원은 그냥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만 제가 얘기했다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릴 때, 그래서 그걸 인해서 나중에 그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지만, 그것도 사실은요, 사람들이 볼까봐 밤중에 몰래 가서 그 아버지의 그 친아버지의 보호가 없었으면 그는 어떻게 됐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두려움에 떠는 자였고, 하나님을 또 시험해요. 양털 가지고 장난쳐요. 이러면 믿겠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반대로 또 그럼 반대로 해주세요. 처음에는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의심과 불안의 끝판왕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나에게도 그런 부분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못 믿어요. 내가 당신을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근데 인격 모독이에요. 하나님도 못 믿겠대요. 지금 기도원이 그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난 당신의 이야기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증명하심에도 믿을 수 없다 얘기해요. 신성모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생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오직 그곳에만 당신의 삶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원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왜 이런 정말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이고 죄 짓는 것 투성이고 날마다 입만 열면 실수하는 것 투성이는 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7장 1절로 9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끝끝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정말 힘들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가장 힘들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기드온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야말로 정말 이 사사기에 나온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사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지죠. 결국 그가 미디안 군대와 싸울 군사들을 일으키는데 4개의 지파에서 32,000명의 군사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32,0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군사 135,000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아직은 4대 1이에요. 군사적으로 열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군사가 너무 많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려보내 라고 해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인데 그 이야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에 가장 불안하고 의심 많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바로 사사 기드온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13만 5천 대 10,000명 14대 1의 싸움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이 불안하고 의심 많은 사사 기드온에게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들에게 물을 먹게 하래요. 그리고 9,700명과 300명을 나누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 물을 먹는 형태를 따라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물을 먹는 형태를 따라서 뭐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았고 개로 핥는 것처럼 먹었기 때문에 남았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돌아갔다. 이거는 그 근거가 해석의 근거가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더 자세한 정보와 상황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어떤 이 근거의 해석이 있는데 바로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냐. 고린도전서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똑하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통해 지혜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죠.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이 300명만 남긴 결정적인 더 큰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고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하고는 가지 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기드온은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나가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관이었을까. 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우리 현재의 연약함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고백해야 되고, 실제로 말말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우쭐대다가 내가 내 의를 드러내다가 내가 나의 잘남을 뽐내다가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멈춰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한 주간을 여러분이 보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이제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방식을 버리고 나라는 우상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만 의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불안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꾸 우리 안에 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불안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 않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 현장을 나가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갈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할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